기도의 목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표는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목표는 뭐냐면, 목표라고 좀 그러기는 좀 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기도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좀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열심과 간절함, 이건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열심과 간절함만 있으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돼요. 1시간 해서 안 되면 2시간 하잖아요. 2시간 해서 안 되면 3시간 하고요. 3시간 해서 안 되면 4시간 하고요. 그러면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다른 사람보다 좀 머리가 좀 나쁘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보다 2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2배 노력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또 해결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노력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쏟아부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0년, 10,000시간, 10,000시간의 법칙도 나오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투자하면, 10,000시간만 투자하면 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열심을 다하고 간절함을 다하고 시간과 노력을,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모르면 기도가 시작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최고의 간절함, 최고의 열심이 만났는데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한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상태는 정말 심각해요. 말도 못하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죽으려고 물속으로 뛰어들고 갑자기 불 속에 그냥 뛰어들어 버리고, 여러분 이걸 보고 있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이 자녀가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아들을 고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다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버렸어요. 산에 올라가 버렸어요. 없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답답하니까 9명의 제자들에게 제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간절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9명의 제자들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너무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산으로 간다 그러고 12명 중에 3명만 데리고 가면 남은 9명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뭐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얼마나 고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안 계실 때 우리가 이거 했다라는 거 얼마나 그 자랑해보고 싶었겠어요? 제자들도요, 귀신 한번 쫓아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열심히 쫓아냈어요. 얼마나 진짜 쫓아내고 싶었겠어요.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냐고 물어요. 이게 뭐예요?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못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문제 중에 간절함과 열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간절함보다 더 간절함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이 어디 있겠어요? 이 두 간절함과 열심이 만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과 열심을 다 했는데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2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법과 편법을 사용합니다. 돈과 권력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돈과 권력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으로 안 되는 걸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돈과 권력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불법을 행하고 법을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돈과 권력으로도 안 되니까 우상 찾아가는 거잖아요. 주술적으로라도 이루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결국은 다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망과 포기예요. 간절함과 열심을 다 했는데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기에게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남는 건 뭐예요? 절망과 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이 간절함과 열심을 다 했는데 안 되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열심과 간절함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과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기도를 한다는 건 기도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입을 통해서 이 아이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고 17절에, 귀신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하고 18절에, 그리고 귀신이 죽이려고 물에나 불에 뛰어들게 한다 2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알죠. 귀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알잖아요. 이 아버지가 귀신이 지금 얘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아는데도 아버지가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 아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이 그런 줄 알면서도 못 쫓아내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파워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힘은요, 육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간절함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벌어지고 있는 장면 못 쫓아내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 못 쫓아내냐? 쫓아낸다 그랬지 않냐? 거짓말하냐? 뭐 난리가 난 거겠죠. 자,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매. 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아, 이 열심이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간절함이 없는 걸 책망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걸 책망하시잖아요. 23절과 2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이 아버지가 간절하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살려달라고,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안타까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 간절함으로는 못 살린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간절하게 해도 네 아들 못 살린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열심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열심과 간절함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다녀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예배 빠지지 않고 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 집사님 믿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아, 그 집사님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열심인 거죠. 여러분, 믿음 없어도요 열심히 해요. 자체가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자체가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봉사 자체가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믿음하고
관계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서하게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의미를 알아야죠.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 보면 21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이야기를 해요. 확실한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실한 지식을 굳게 믿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지식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이걸 확실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굳은 신뢰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 확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다라는 그 사실을 내 안에서 믿고 확인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걸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걸, 이걸 굳은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게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사단과 이 마귀의 영적인 모든 세력을 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단절된 걸 화해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만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사단과 영적 세력과 문제들이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의미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영적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 문제가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단절됐던 모든 문제들이, 단절됐던 모든 축복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위기, 사건, 갈등,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이 구원과 용서를 다 하면서 이 부분까지는 안 와요. 내 인생의 위기, 갈등,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님으로 해결된다는 사실까지는 안 가요.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결책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겠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겠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이 위기와 고통과 갈등을 왔을 때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게,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간절함, 제자들의 열심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선포하니까,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사단은, 문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만 굴복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굴복당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당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상황이고 환경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뭘로 표현이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뭘로 표현이 되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의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표현됩니다. 기도로. 자, 28절과 29절 한번 볼까요?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런 종류는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 외에는 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 외에는 나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뭘 책망하셨어요? 믿음 없는 걸 책망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믿음은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고통과 갈등과 아픔과 힘겨움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된다고 믿는다면, 문제를 만나면 자연히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안 나가면 뭐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죠. 안 믿는다라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믿냐 안 믿냐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문제와 상황과 갈등과 사건 앞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냐, 나가면 믿는 거고요, 안 나가면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세요? 안 나가고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이. 여러분, 힘들다고 해요.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러 안 나오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기도 안 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 안 했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냐? 아마 기도도 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조차도 우리의 열심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는 거죠. 하나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자녀인데 이렇게 놔두실 수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열심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 하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네 이러면 좀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는 안 들어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들어주는데 나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심으로 하는 기도의 결과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기도의 결과는 딱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 되네, 내 기도는 안 들어주네. 그러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 이 두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안 되네라는 이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또는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거든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나가는 걸 봤거든요. 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예수 이름도 불러보고 기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안 되네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어찌하여 못 쫓아냈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으로 기도하면 결론은 뭐냐면 안 되네가 결론이에요. 안 되네. 여러분, 기도는요 열심과 간절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뭘로 하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믿음의 기도, 열심히 기도, 간절히 기도. 병들면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 걸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안 살려주시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면서요 안 살려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면 누구 방식으로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포기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끝이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중단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포기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끝이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중단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중단하고 끝내고 혼자 다 해버리잖아요. 기도할 때도 혼자 시작하시고 끝낼 때도 혼자 끝내시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혼자 다 해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몸에 있는 가시,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데 말이 3번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죠? 가시가 안 사라졌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기하고 안 된다 그러고 좌절하고 그만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아니, 맞는 게 아닙니다. 맞는 건 아니고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열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뭘로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그 가시가 치워지고 안 치워지고가 응답이 아니라 그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시작부터 목표를 세워놓고 가시가 사라지면 목표 성공, 안 사라지면 실패.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가시는 남아있는데 자기 인생의 방해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방해 요소였잖아요. 방해고 너무 힘들고 좀 치워졌으면 좋겠고 이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가시가 안 치워졌는데도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시가, 그 문제가 인생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걸로 가시가 변해버린 거예요. 가시가.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가 해석되든지. 나머지는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중단하면 안 돼요? 해석해 주실 때까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없애주니까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내게 고통스러운데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이건 자기 열심이고 자기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기도를 할 때 해결되든지 해석을 해 주시든지.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절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절망으로 끝날 이유가 없잖아요.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해석해 주시면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계속해서 더 깊어집니다. 그 기도는 끝나는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한번 해결됐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제는 한 번도 질문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에 대해서 늘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고 묻고 대답하고. 기도가 끝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열심을 기도해서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게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좀 문제가 쉬워지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좀 기도를 해서 내가 좀 덜 고생하려고 하는 게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좀 가져보려고 하는 게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목적이 이거라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좌절하게 되는 거죠. 목표가 이거니까. 기도의 목표가 이건데 안 이루어지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불신앙 가지는 게 이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사탄의 세력을 꺾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틀어버리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걸 깨트리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사탄을 깨뚫는 게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알게 되는 게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낙심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무기력화시키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아는 것과 믿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보세요. 아는 것은요, 방법을 알고 해보는 게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도 해봤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알고 해보는 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방법대로 했는데 돼요, 안 돼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안 돼요. 제자들이 귀신 쫓는 방법을 다 알고 해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된다고 해서 기도해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해서 기도해봤는데 안 주시잖아요.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말씀도 주신다 그러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는 거예요. 이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실현될 때까지 하는 게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권세가 믿어지면, 기도의 능력이 믿어지면 그 능력을 볼 때까지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묻죠. 대답을 듣죠. 또 안 되면 뭐예요? 또 물어요.
또 대답을 들어요. 또 안 되면 또 물어요. 또 대답을 들어요. 이 과정을 안 한다니까요. 안 믿는 거죠. 한번 해보고는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저 작정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금식도 해봤는데요, 좀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묻잖아요.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안 물으시잖아요. 작정했는데도 왜 문제가 그대로입니까? 안 물으시잖아요. 진짜라고 하면 안 물으시겠어요? 묻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부적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한 번 하는 거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예요.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1,000만 불이 담긴 금고를 탁 주면서 열쇠를 손에 딱 쥐어줬어요. 이게 이 금고 열쇠, 이 금고 안에 1,000만 불이 들어있어. 자, 그러면 열쇠를 한번 열었는데 안 열려요. 포기하실래요? 다시 질문할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 1,000만 불 든 금고를 딱 가져다 주면서 열쇠를 손에 딱 쥐어줬어요. 쥐어주면서 이 금고 여는 열쇠야. 그래서 뚝 열었는데 안 열려요. 그럼 안 열리네. 그리고 안 하실 건가요? 뭐 해줘? 계속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이 열쇠가 맞냐? 네? 또 대답해. 이 열쇠를 꽂았는데 위로 꼽는 거냐, 아래로 꼽는 거냐, 옆으로 꼽는 거냐, 내가 방향을 잘못한 거냐, 아니면 열쇠가 지금 닳아서 안 되는 거냐, 계속해서 물으실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열릴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안에 1,000만 불이 들어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도 안 열리면 도끼로 찍으실걸요 아마.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라가 태가 다친 줄 알면서도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진짜 이랬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진짜 이랬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안 주시니까 하나님, 나는 내 종을 아들로 삼아야 되겠어. 계속 묻잖아요. 왜 안 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씨를 통해서 날 거야. 근데 또 지나니까 또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묻잖아요. 하나님, 그럼 하갈을 묻지는 않았네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을 자꾸 명제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삶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묻고 방황하고 깨지고 또 묻고 또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있는 건 뭐예요?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약속을 믿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래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한데 해봐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또 묻고 또 묻고 기다리고 지쳤다가 일어나고 또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내 열심이냐 믿음의 기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열심으로 좌절과 절망과 포기로 끝나지 않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
무한한 마음으로 바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 드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의 소리라. 믿음 다하여 그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는 다하여 그의 소리라. 믿음 다하여 그의 소리라.